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샬롬, 귀한 하루를 아침 묵상과 기도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시편 54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편 54편의 말씀은 다윗이 얼마만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시편 54편의 배경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배경 속에서 쓰여진 시입니다. 오늘은 이 시편 배경의 말씀을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면서 말씀 속에서 다윗이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편을 작성했는지를 확인하며 또 그 다윗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도망 다녀서 쫓기게 됩니다. 그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그일라라는 곳으로 도망을 가게 되죠. 그곳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한 600여 명의 사람들과 함께 다윗이 숨어 있었는데, 그때 그곳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 사람들을 쳐서 괴롭히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추수 때였는데 아마 그 곡식을 빼앗기 위해서 블레셋이 그일라를 침공한 것이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고민에 빠집니다. 사실 쫓기고 있는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입장에서 뭔가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더군다나 유대 땅에 있으면서 전투를 벌였다고 하면 사울이 득달같이 쫓아올 것이 뻔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 있던 자들이 다윗을 말리죠. 우리 사무엘상 23장 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한지라. 아멘. 자, 이렇게 다윗의 사람들은 우리가 유대 땅에 있는 것조차도 두려운 일인데 우리 처지에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돕겠느냐, 누구를 구원하겠느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말립니다. 그러나 다윗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었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께 묻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일어나야 할지, 사울 왕조차 무시한 그들을 자신도 내버려 두어야 할지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오래 기다리지 않으시고 응답하십니다. 다윗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의 내용이 바로 뒷절 4절에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23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 일날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들은 다윗 바로 그 일날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전투를 벌입니다. 여기서 그들을 쳐서 크게 이기게 되죠. 그 일라 거민들을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축까지 끌고 오는 엄청난 성과를 얻게 됩니다. 사실 이쯤 되면 그일라 사람들한테는 다윗이 영웅 정도 되는 사람이 되었겠죠. 물론 다윗은 이미 이스라엘을 구원한 구국의 영웅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이라는 권력에 짓눌려서 다윗을 영웅으로 대접하지 못하는 처지에 있었던 것이죠. 자, 이렇게 그일라를 구원했습니다. 이 그일라를 구원한 일로 인해서 다윗이 그일라에 있다는 소식을 사울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은 바로 군사를 일으킵니다. 말씀해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렀다고 합니다. 사무엘상 23장 6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아멘.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침공을 당하고 있을 때는 본체만체했던 사울 왕이 이렇게 갑자기 군사를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울 왕의 군대는 군사를 일으켜서 그일라를 충분히 지킬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이 죽는 것을 그냥 두고 본 것이죠. 정말 나쁜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군대를 일으킵니다. 군대를 일으킨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국가력을 동원한다는 것을 뜻하는데 다윗은 자신의 백성을 지키는 일을 위해서 군대를 동원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왕권에 위협이 될 것 같은 다윗을 제거하기 위해서 군대를 일으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을 죽이는 일에 자신의 온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쳐 싸웠습니다. 이 싸움의 성패와 상관없이 사울에게 발각될 것을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위하여 싸웠고 그들을 구원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잡으러 사울의 군대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군대를 전 모든 백성을 동원한 군대가 그일라로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그일라 거민들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당시 다윗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잡아서 죽여왔던 사울 왕이었습니다. 제사장까지 죽였으니까 그러니까 다윗과 친한 기색만 보여도 모조리 죽였던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그일라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을 보호했을까요? 우리를 구원한 영웅이니까 우리가 잘 보호해줘야지. 아닙니다. 다윗을 사울 왕에게 넘기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 이 소식을 하나님의 음성을 통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일라 사람들이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겁니다. 이 배신의 결과를. 다윗이 이런 일을 겪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일라 사람들과 싸우지 않고 그일라를 떠나기로 결정합니다. 도망가기로 결정하죠. 사울 왕과도 싸우지 않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은 그일라로 가는 것을 멈추죠. 그러니까 군사가 그일라로 가는 것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자신의 결정을 통해서 그일라 거민들을 다시 한번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망간 곳이 이제 십광야입니다. 십광야.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역시 다윗과 같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10부족들이 있었는데 이들 역시 블레셋의 공격을 받았을 때 다윗이 구원해 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다윗은 당연히 이들이 자신과 같은 지파이고 유다 지파이고 자신들이 한번 구원해 주었으니까 자신들을 숨겨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거길로 숨어 들어갔는데 이 10사람들이 다윗이 숨어 있는 곳을 사울에게 고자질하게 되죠. 이렇게 다윗이 있을 곳이 사라지게 됩니다. 막다른 곳에 몰리게 되는 것이죠. 이때 다윗의 심정적인 마음 어땠을까요? 엄청난 배신감이 들지 않았을까요? 목숨을 바쳐서 싸웠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을 떠나서 자신의 가족과 같은 지파
한 지파, 같은 지파가 있는 곳으로, 그리고 자신이 구원해 주었던 그 지파가, 그 부족이 있는 곳으로 흘러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배신을 당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록한 것이 오늘 시편 54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편 54편의 말씀을 쭉 살펴보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비난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묻어나는 말씀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 54편에서도 보면 다윗의 맞쓰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이런 상황에 있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을까요? 십광야에서 자신이 믿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 역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훈련들이 되어 있으십니까? 다윗의 이 믿음은 목숨을 빼앗길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다윗과 같은 신앙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나를 곤궁에 빠뜨릴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신뢰를 잃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멋지게 살아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에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처럼 그가 공궁에 빠졌지만 주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시기를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시다는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로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주일학교와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커리큘럼과 프로그램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주일학교가 말씀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사역하는 데 있어 필요한 과정을 계속해서 개발하고 양육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장단기 12년 교육 커리큘럼을 잘 준비해서 실천함으로써 부서의 성장과 교사, 학생들의 영적 성장에 선한 열매들이 맺힐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음악 아카데미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각 과목을 지도하는 강사들 그리고 수강하는 학생들에게 지혜와 힘을 주셔서 배움의 기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카데미가 되며 또 이와 연계되는 선한 이유 드림 챔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귀한 통로가 되며 복음 증거를 위한 선한 도구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실 때 육신의 질병으로 치료 중에 있는 식구들과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구들과 군 복무 중인 형제들과 타 지역에서 머물고 있는 교회 식구들과 학업 중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각자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